기준이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죠?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갖게 돼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렇죠?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저도 시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시계가 지금 11시 25분인데 9시 25분 그러니까 2시간 늦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2시간 늦게 가는 거죠. 지금 11시 25분인데 지금 제 시계는 9시 25분으로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지금 시간에 집에 있겠죠.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그렇죠? 그럼 남들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다 식사하잖아요, 점심. 근데 이 사람은 저 점심시간에도 밥 안 먹어. 그리고 남들 다 일하는 시간에 이제 점심 됐으니까 점심 먹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남들 다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출근도 안 하고 그냥 7시인가 보다 하고 집에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틀린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이 틀렸다는 걸 모르니까 누가 틀렸다고 보죠? 그냥 사람들이 틀렸다고 봐요. 그렇죠? 올바른 것도 다 틀렸다고 봐요. 세상에 틀린 것도 있겠죠. 틀린 건 더 틀렸다고 봐요. 결국 기준이 그렇죠.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 틀렸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항상 나는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 줄 아세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마음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거거든요. 너 기준이 잘못됐어. 너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근데 그 부분을 너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응답을 받아버리면 넌 계속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럼 큰일 나거든요. 특히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 단추를 잘 껴야지 그 다음 단추가 자연스럽게 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첫 단추를 잘 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렇죠? 잘못된 단추를 껴버리면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들, 새신자들 가운데 응답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응답도 중요해. 당연하죠. 왜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 해결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신자들일수록 다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남 생각 안 해요. 자기가 항상 옳다고 봐요. 자기 문제가 제일 커요. 그렇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게 다 새가족들, 초신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정확하게 정말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이런 부분을 잘못 알면은 또 가장 실족하기 쉬운 게 초신자들이거든요. 맞죠? 새신자들이 가장 실족하기가 또 쉬워요. 가장 상처받기 쉬워요. 가장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알려드려야 됩니다. 첫 단추 어떻게 껴야 되죠? 그렇죠? 응답 중요합니다. 근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응답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응답 주시는 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분이 주시는 응답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응답 주시는 분을 모르는데, 그렇죠? 그분의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잘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응답을 주셨는데도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첫 단추는 뭐다? 응답의 주권자. 그렇죠? 응답의 대상.
응답을 주시는 분, 그렇죠? 응답의 주권자. 그분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응답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죠? 응답을 주시는 분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실까요? 무엇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절대 주권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 불능하신 분입니다. 무슨 뜻이죠? 불가능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 부지하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이미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현재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고요. 미래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성취하시니까. 우리 사람은 여기에 개입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그냥 그분의 은혜 속에서 얹혀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신 분입니다. 무슨 뜻이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지금 내 상황 속에도 계세요. 그렇죠? 지금 내가 처한 문제 속에도 계세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하기 이전에 뭘 먼저 구해야 되죠? 응답의 주권자. 그렇죠? 응답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렇죠?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하도록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죠. 이 잘못된 기준이잖아요. 이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 있죠? 무조건 문제 해결. 그렇죠? 무조건 문제 해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 큰일 납니다. 왜?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정말 큰 응답이 들어있는데 무조건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응답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냥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엄청난, 그렇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기준을 바꿔라. 올바른 기준. 어떤 기준? 내 기준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돼서 하는 내가 생활이 아니야. 그렇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신앙생활, 그거는 진짜 창세기 3장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난리 부르스잖아요, 진짜. 하나님 없다고 다 자기 잘난 듯이 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더 어지러워지고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렇죠? 말세 시대가 될수록 코로나 같은 전염병, 그렇죠? 감염 엄청 많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지금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 하나 해결됐다 싶으면 또 문제가 터지겠죠? 왜? 이 세상은 조용할 날이 없어요. 조용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세상인데 어떻게 조용해요? 맞죠?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미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바람잘날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무슨 뜻이죠? 10가지 재앙이 그냥 순서대로 계속 일어나는 게 당연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요. 다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찌르고, 그러니까 전쟁이 쉴 날이 없죠. 어느 정도 내가 힘을 키웠어? 그럼 뭐 하죠? 상대방 건들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9개 왕들이 있잖아요. 9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렇죠? 4명의 왕들과 5명의 왕들이 서로 이제 편짜가지고 전쟁하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다니까요.
옛 소련에 그 속했던 나라 두 나라가 지금 또 영토 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 났어요. 지금 또 유럽에서 옛 소련에 속한. 알고 계세요? 여러분 뉴스 안 보죠? 아유. 아르메니아 또 아제르바이잔. 그래서 두 나라에서 지금 벌써 막 그렇죠. 전투기 막 격추시키고 그렇죠. 군인들 수십 명 막 지금 죽고 있고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니까요. 근데 엄밀히 들어가보면 또 종교 분쟁이죠. 어떻게 보면 믿고 있는 종교가 또 다르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믿고 있는 기준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마저도 여러분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맞죠? 그럼 내가 하나님인 거잖아요. 아직도 창세기 3장이 해결 안 된 거잖아요. 맞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오셨고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했다면 그리스도가 이제부터는 나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을 엄연히 내버려 놓고 또 나라는 기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응답을 딜레이 시키는 거고 깨달을 때까지 문제를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 이 문제 싫어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뭐 하라고? 깨닫게 하려고 기준 좀 제대로 붙잡으라고 문제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두 눈깔은 닫고 있으면서 영적인 눈은 지금 다 감겨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이 지금 안 열려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진짜 눈은 다 감고 있고 진짜 눈, 영적인 눈은 다 감고 있고 가짜 눈만 지금 뜨고 살고 있잖아요. 가짜 눈. 그럼 가짜 눈을 열어야죠. 그렇죠? 네, 가짜 눈은 그렇죠? 버리고 진짜 눈을 떠야죠. 요즘 그 인터넷 그 방송 중에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시나요? 네. 보셨나요? 가짜 사나이. 몇 년 전에 이제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 있었잖아요. TV에.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실제 군부대에 일주일씩 뭐 몇 달씩 가가지고 거기서 실제 병영 생활하고 체험하고 훈련받고 그런 거 이제 찍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참 군대를 좀 많이 미화시키고 또 군대에서 훈련하는 거 그렇게 빡세지 않은데 뭐 그런 생각도 나고 어쨌든 이제 군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고 참 괜찮은 프로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가짜 사나이라는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를 패러디해가지고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가 나는데 이게 가짜 사나이 제목만 가짜 사나이지 내용면으로 볼 때는 이게 진짜 사나이예요. 진짜 정말 삶이 무너진 사람들 있잖아요. 유튜버들이나 또 인생에서 좀 약간 이제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인생의 전환점을 찾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훈련소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훈련 교관들이 누구냐? 우리나라 최고의 그 특전 부대가 UDT거든요. UDT. SEAL. 언더워터 데몰루션 팀. 그러니까 이 군부대 팀은 육해 공군을 전천후로 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이에요. 최고의 훈련 강도를 통과하고 그렇죠. 최고의 미션들을 갖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실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파견되는 팀들이에요. 그렇죠. 몇 년 전에 그 아프리카 해안에서 아덴만 그 여명 작전 거기에 파견된 팀도 이 팀이에요. 실제 거기서 실제 해적들 뭐 9명인가 다 사살하고 포로로 잡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선원들 다 구출하고 거기에 간 팀들이 이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훈련하고 교관으로 뛰었던 사람들이 이제 제대하고 그렇죠. 이 가짜 사나이 이 훈련 이 교관으로 이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실비실한 사람들 6명인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죠. 실제
모든 장면을 여과 없이 그냥 막 보여주는 거야. 그냥 가자마자 훈련 강도가 엄청 나거든요. 막 토하고 막 그만두고 싶으면 저기 골든벨 같은 종이 있으니까 저 종 올려. 그러면은 퇴소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결단을 하고 온 거잖아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좀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를 앙 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여과 없이 막 이 사람들이 막 너무 훈련이 힘드니까 막 시발 하면서 막 욕하는 내용까지 그냥 다 여과 없이 나오고, 그렇죠? 막 토하고 막 난장판이에요. 그리고 막 찔리고, 야, 진짜 이죠? 왜냐면은 UDT에서 실제 훈련하는 그걸 그대로 이 민간인들한테 훈련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견디죠. 그렇죠? 그런데도 꾸역꾸역 4박 5일인가 그 과정을 다 통과를 하는데, 근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문제가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죠? 자기 기준대로 살았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뭔지 아세요? 팀워크예요, 팀워크. 그렇죠? 팀.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이 중요한 거야. 그 훈련 중에서 그 무거운 고무보트 있죠? 고무보트, 고무 두께만 이 정도 되는, 총탄 맞아도 바람 안 터지는, 그렇죠? 이 정도 두께 고무보트, 수백 킬로그램 나가는, 그렇죠? 그걸 6명이서 이어야 돼. 근데 한 사람만 편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무게가 나머지 5사람한테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자기 혼자 막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다 여과 없이 내용에 나와. 그러니까 교관이, 유명한 교관이 한 명 있어요. 이근대회라고. 그 대회가 이제 수많은 그 명언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가장 정말 우리한테도 찔림이 되는 명언이 뭔지 아세요? 너 인성 문제 있어? 이 말 들으면 찔리잖아요. 그렇죠? 너 인성 문제 있어? 그렇죠? 그 말 들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내가 가짜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죠? 나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그렇죠? 나만 위해서 살았구나. 그런 부분들이 진짜 이 실제 훈련을 통해서 다 깨지고 뭐가 열려? 진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보면서 이거 진짜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신앙인들한테도 정말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너 인성 문제에서 이거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뭐죠? 삐리리하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 영성 문제 있어? 그렇잖아요. 너 영성 문제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 사실 예배 올스톱, 공식 예배는 올스톱 됐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나름대로 신앙 잘 지켰나요? 아니야. 나름대로 좀 했나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눈이 열리는 만큼, 그렇죠? 나에게는 눈이 열리는 만큼 나 스스로 하는 훈련의 강도가 비례해집니다. 그렇죠? 눈이 안 열리면 훈련의 강도는 약해집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을 여러분이 볼 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세상도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고요. 육안도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고, 더더욱이 영안은 전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이 정도면은 영적 눈 떴을 때 영적 세상은 얼마나 지금 아수라장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이 이 정도면은 코로나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난리지만 지금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 걸렸잖아. 그렇죠? 앞으로 미국 대선, 미국 경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소용돌이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 또 파급 영향을 끼치잖아요.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눈이 열리는 만큼 훈련의 강도는 비례합니다. 아무리 말씀 붙잡아라, 말씀 운동시켜라 얘기하지만 여러분 눈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왜 나에게 말씀을 계속 운동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처럼 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3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훈련시켰는 줄 아세요? 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할 짓이 없어가지고 왜 318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집에서 길리고 훈련을 시켰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눈이 열렸기 때문에 눈이 열린 사람은 미리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알고 계시죠? 왕들은 많고, 그렇죠? 이 왕들이 다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어느 정도 힘 모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전쟁 일으키자. 그렇죠? 속박에서 벗어나자. 그게 지금 상황하고 똑같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눈이 안 열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힘을 키우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내 가족과 그렇죠? 나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318명. 아브라함이 잘 본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 부족 국가고 또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이 규모가 크진 않았잖아요. 지금 말로 하면은 뭐 한 개 읍 단위 정도를 하나의 나라로 쳤으니까 어떻게 군 단위를 나라로 쳤으니까 그래서 강원도에도 지금 군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면 단위, 읍 단위, 군 단위를 그냥 한 개 나라로 쳤잖아요. 그러면은 이 왕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 숫자나 그런 거 대략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사람들, 그 정도 왕국들, 그 정도 전쟁들, 분쟁이 났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규모 어느 정도 다 계산이 나왔겠죠. 그래서 318명이라는 그렇죠. 그 정도 규모의 군사들을 그렇죠. 훈련을 시키면 되겠다. 답이 나왔겠죠. 어느 정도. 근데 참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근데 이 318명이 누구를 무찔렀는지 아세요? 5왕과 4왕이 서로 붙었잖아요. 누가 이겼죠? 응? 어느 팀이 이겼어요? 어느 쪽이? 5명? 응? 소돔과 고모라 왕이 속한 데가 이제 5왕 연합이고 4명. 그렇죠. 4왕 팀이 이겼죠? 이 팀이 이겼어요. 얘네가 더 강해. 그러니까 소돔왕 고모라 왕이 막 싸움을 패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어디에 빠졌어요? 역청 구덩이 그런 데 막 빠졌어요. 왕이 도망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그렇죠. 혼비백산한 거잖아요. 이 4왕과 이 군인들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강하다는 거잖아요. 이 강한 왕의 군사들을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가병들이 이겼다니까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집에서 길리고 훈련을 했을까요? UDT 훈련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봤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만큼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 팀을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에서 이긴 군인들이 이겼다니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보셔야 돼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그렇죠? 언제까지 내 문제 속에 빠져서 그것만 보고 계실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맡기라고요. 그렇죠? 진짜 맡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맞게 다 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나에게 이게 안 보이죠? 나를 못 보니까. 나를 못 보니까. 그래서 그걸 좀 먼저 보라고 하나님 좀 뜸들이시는 겁니다. 너
문제 해결되는 게 먼저가 아니야. 지금 내가 봤을 때 너는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언제든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당장 없애주실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맞죠?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창조주라니까요. 그 창조주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돼요. 그렇죠? 창조주를 믿고 있다니까요. 창조주? 근데 여기에 감동이 안 오나. 창조주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그 창조주한테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근데 너 솔직히 거기에 대한 뭐가 부족해? 너 믿음 부족하잖아. 왜 믿음 부족한 줄 알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줄 아세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한테 오는 줄 아세요? 무엇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믿음은 언약을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내려온다니까요. 근데 너 말씀 제대로 모르잖아.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렇죠? 말씀의 핵심도 붙잡지 못하고 자꾸만 그 곁다리만 붙잡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성경 들고 망하는 이유가 성경의 핵심을 안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신 언약을 안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들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이런 언약들로 정확히 알아야 돼. 이사야서 7장 14절, 그렇죠? 마태는 1장 21절, 23절, 16장 16절, 이 언약들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 이 언약들을 너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붙잡았을 때 그걸 통해서 믿음이 너에게 들어온다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에 근거한 믿음이죠? 언약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너한테 언약이 제대로 서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믿는다고 기도를 해? 아니죠. 그런 믿음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아니죠. 제대로 좀 그렇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이제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믿음은 언약과 그렇죠? 같이 가는 겁니다. 항상 언약과 같이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상한 사이비적인 믿음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항상 언약과 동반된 믿음입니다. 근데 언약을 놓쳐버렸는데 언약을 모르는데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뭔가 섞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잡다한 거 세상적인 그런 게 다 섞인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볼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그렇죠. 잘 보세요. 더디 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제대로 믿음부터 제대로 좀 점검해봐. 그렇죠?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 그 믿음의 대상이 너한테 무엇을 먼저 줬는지를 정확히 붙잡아. 언약을 주셨잖아. 너 언약 붙잡으면은 그렇죠? 언약이 이미 다 너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한다고 하잖아. 그걸 믿으라고.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뭐 하죠? 말씀을 계속 길리고 훈련시키십시오. 말씀을 계속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의 씨가 떨어졌잖아요? 그 말씀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땅바하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키우라니까요. 그 말씀을 자꾸 훈련시키라니까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목 메시지는 너무 딱 지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유를 정말 좀 아셔야 됩니다. 눈을 좀 크게 여시고, 그렇죠? 영안이 열리는 만큼
훈련의 강도는 비례합니다. 하루 한 절 외우면 되겠지. 그 정도식으로 아닙니다. 그렇죠? 훈련의 강도는 비례합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이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 사단의 실제 정체와 활동들이 얼마나 지금 체계적으로, 그렇죠? 실제적으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는데 내가 나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나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제대로. 제대로 하라니까요, 진짜.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결국 언약 놓친 사람들 다 살리잖아요. 롯이 자기 잘나는 줄 알고, 그렇죠? 갔지만 다 뺏겼죠? 그게 언약 놓친 사람의 흐름입니다. 그게 흐름이라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언약 놓치면은 결국 세상 것 쫓다가 세상한테 다 몰수당하게 됩니다. 그게 흐름이라니까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 뺏긴 걸 누가 다시 찾아주는지 아세요? 결국은 언약 붙잡은 사람이 찾아줍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요셉이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언약 붙잡았잖아요. 이 한 사람이. 결국 그 혜택을 누가 받았는 줄 아세요? 이 요셉 통해서 애국 사람 전체가 받은 겁니다. 맞잖아요. 애국에 살았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축복을 그냥 다 받아버리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야. 그리고 7년 지나면 흉년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요셉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그렇죠? 미리 봐버렸잖아요. 미리 봤잖아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리 봐버렸잖아요. 미리 보고 뭐 했죠? 미리 길리고 훈련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미리 7년 동안 훈련을 한 겁니다. 길리고 훈련을 한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이 오니까, 그래, 나 이미 길리고 훈련시켰어. 그래서 탁탁탁탁 제대로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애국 사람 누가 문제가 있었죠? 누가 문제가 있었어요? 전 세계 애국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훈련도 안 하고 길게 주지 않고. 그렇죠? 그냥 세상에 눈만 그냥 떠 있어가지고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왔을 때 누구한테 찾아오죠? 요셉한테 찾아오잖아요. 결국은 이런 시나리오대로 그냥 세상은 흘러갑니다. 약육강식의 이 시대에 우리 속에 살고 있지만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국 시간 지나고 나서 보세요. 그 강자를 누가 정복하는 줄 아세요? 언약의 사람이 정복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왜 이 세상을 누구한테 주셨는데? 언약의 사람한테 주셨잖아요. 창세기 27장. 그렇죠?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28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지 않으면, 그렇죠? 날마다 집에서 말씀을 키우고 훈련시켜서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언약대로, 언약신앙이잖아요. 언약대로 정복자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딴 거 붙잡지 마시고요.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얘기하죠. 왜 이걸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희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구나. 너희 마음이 지금 자기 것만 구하고 너희 것, 자기 것만 구하고 그리스도의 것은 구하지 않는구나. 그러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자기 것만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것을 추구하진 않는구나. 너의 마음이 완전히 세상화 돼버렸구나. 근데 그리스도는 어땠는 줄 아니?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좀 다시 좀 키워봐봐. 그렇죠? 붙잡아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렇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그렇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저는 그 마음 좀 붙잡아라. 그분을 좀 붙잡아라. 그리고 나도 쭉 다음에 하는 말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것만 구하고 그리스도의 것은 구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자녀들마저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화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롯처럼 됩니다. 롯처럼. 응? 롯이 어떻게 됐죠? 롯은 문제없이 살 것처럼 보였죠?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 당시 세상의 흐름과 상황을 롯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땅이 비옥하니까 저 땅에 가서 살면 되겠네. 근데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가 못 봤다니까요. 그 흐름을. 곧 전쟁이 일어날 것과 그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전혀 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네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해 버리잖아요. 근데 소돔 쪽에 살고 있던 롯과 롯의 처와 롯의 자식들과 롯의 재산들 싹쓸이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눈이 안 열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 자기의 것만 추구하면은 결국 꼬라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말 좀 잘 내 것으로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보시죠.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맞죠?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이거든요. 서로 물고 뜯어 강한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강한 자를 정말 정복하는 자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처럼 여러분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 위에는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그렇죠? 이걸 항상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시간표가 됐을 때 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럼 그 정복의 문을 열면은 그 사람이 이미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이미 정복할 준비를 갖춘 사람입니다. 미리 봤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래에 난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응답을 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 그 미래의 그 달콤한 유혹에 속아가지고 지금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미래 없습니다. 미래는 그냥 신기루입니다. 절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언약 붙잡은 사람은 지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죠? 지금 뭐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요. 집에서 뭐 하라고요? 기르기고 훈련하라고요. 지금. 그 사람에게 언약이 미래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지금 놓쳐버리죠? 미래 없습니다. 지금 적용하세요. 지금 내 문제 속에서 적용하세요. 응답 수준을 뛰어넘어서 응답을 주시는 분을 제대로 알고 붙잡고 한번 그렇죠. 그 앞에 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 받아보세요. 점검. 하나님께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 제대로 된 언약의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언약의 모델을 키워야 되잖아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릇. 민혁이 너 그거 붙여놔. 그릇 준비해. 말로만 하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롯은 현실에 잡힌 사람이 됐지만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꾼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죠? 근데 지금을 놓치고 이거 못하잖아요? 미안하지만 다 현실에 잡힙니다.
미천하잖아요. 현실에 잡히면 현실에 따라가야 돼요. 전쟁 그대의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노예 포로 속고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근데 언약의 사람은 현실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 전쟁 난 현실을 누가 바꿨어요? 아브라함이 바꿨잖아요. 그 상황 사실 아무도 못 바꿔요. 아마 이 네 왕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 포로로 잡았어. 우리 정복했어. 이젠 개성가 부르면서 우리나라에 입성하면 돼. 근데 한밤중에 누가 쳐들어와? 아브라함. 이렇게 한 사람이 쳐들어왔더니 한 사람이 끌고 있는 그 군인들 데리고 와서 그 네 개 나라 연합군을 무찔렀다니까요? 이 말이 돼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현실을 바꾼 사람. 만약 여러분이 지금을 놓치잖아요? 지금 놓치면 그냥 현실에 잡힌 사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이 메시지 받았잖아요?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소화할지를 꼭 염두에 두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가? 그렇죠? 지금입니다. 지금 놓치고 또 예배 끝나고 나가잖아요? 미안하지만 당장 현실에 또 잡힙니다. 지금 놓치지 마세요. 그렇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젠 정말 제대로 알게 하시고 제대로 붙잡게 하시고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붙잡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붙잡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말씀을 키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지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